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선한 손으로 이루는 일에 관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요, 악하지 아니한 모든 일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땅, 어쩌면 이민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룰 수 있을지 그에게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선한 일은 단지 예루살렘이 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혹은 중건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있는 모든 일, 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루는,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느헤미야가 했던 선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그 나라가 사라진 것이 기원전 586년이죠. 어떤 학자는 587년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어린 수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경에 멸망하는 것은 단 하나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된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했는데요,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6절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죠. 그런데 우선 14절 읽어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다같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죠. 16절 용사, 장인, 대장장이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잡아갑니다. 이것이 1차 포수라고 합니다. 기원전 59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596년에 1차 포수로 국군이 기울게 된 것이죠. 10년 후쯤에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때의 일인데요, 이때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다같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사건이 2차 포수라고 합니다. 이때 망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시작됐고, 물론 더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1차 포수가 1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 10년 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11절 보겠습니다. 25장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나라가 망할 때 25장 10절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요, 성전도 파괴됐고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도 비천한 자만 남겨뒀고요, 2차 포로 때도 비천한 자만 남겨뒀고, 이 비천한 자들은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거나 행정관료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저 12절 말씀 보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도 사라졌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유력하지 못한, 전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 한 50년쯤 지나서 기원전 539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킵니다. 정복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손에 쥐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인 본인과 그리고 그 국가와 국가의 신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정복했던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국가의 안위와 신민들의 안녕을, 또 황제와 가문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게 한 것이죠. 따라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새로 정비할 목적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1차 귀향입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알려진 이 칙령에 따라서 538년에 첫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515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23년 정도 지나서 515년경에 성전을 봉헌을 해요. 이때 돌아와서 본국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재건했던 시간 이후 80년쯤 지났을 때 기원전 458년에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지도자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있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위탁을 받고 규정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법,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법, 이런 걸 가르쳐서 잠깐이긴 하지만 신앙의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에스라는 유대인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건 혈통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통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86년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본국에 들어와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시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따라서 나라도 없이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혈통을 유지하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려면
이방인과의 혼인하는 일을 막아야만 했죠. 이 내용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귀향을 한 이후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사 임금은 자기 왕국의 고위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의 전권을 그에게 주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사를 통해서 황제를 제거하고 국가를 통치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일상이던 시대니까 술관원이라는 것은 기미상궁과도 같은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는 자니까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사람만이 가능하죠. 이 술관원은 왕의 상담자 역할도 했고요, 국사에 관하여 조언도 할 수 있는 어쩌면 친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의 신뢰가 아니고는 술관원이 될 수가 없었죠. 그가 그런데 유대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전쟁 포로로 끌려간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민도 아니고 이 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 포로 2세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가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에스라라는 사람은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서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는 13년 늦게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9월달 말씀 묵상하는 첫날이고 느헤미야 1장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1년의 개혁 정책을 수행했고요, 그 땅에 새로운 안정을 이룩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좀 장황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막 등장하죠. 기원전이란 말, 586년이라는 말, 538년이라는 말, 445년이라는 말, 성전, 예루살렘 성벽, 신앙의 재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기까지 신앙 부흥운동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일이 있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텀을 보십시오. 586년에 망했습니다. 한 141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시간들인데요, 1차 귀향 후 80년 지나고 2차 귀향 후 한 13년 지나고, 결코 짧은 시간 텀은 아니에요. 드문 있는 일이긴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성취되길 원하실 때에는 뜻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 일을 펼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십니다.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5만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기원전 457년에는 에스라가 주도한 소규모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부흥이 필요할 때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에 파괴된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 재건을 한 사람이었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는 세월 동안에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성공한 지도자 느헤미야,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성취하길 원하는 뜻이 있고 일이 있을 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 일에 또는 그 뜻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전 재건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정한 한두 사람, 몇 사람의 마음에 이 소원을 갖게 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의 순수성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해야 하는 중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일에 대한 소원이 그 마음에 생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본국에 와서 유대인들 안에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과격하게 그 일을 해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도시, 그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시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룩한 부담. 그것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느헤미야 2장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모든 난관에 대하여 인내하고 마침내 모든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내죠. 여러분, 시간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원전은 거꾸로 계산하니까요. 538년에 1차 귀환을 통해 성전 재건을 하죠. 그리고 445년경에는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 때부터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93년, 나라가 망한 때부터는 한 140년 동안, 93년 약 100년, 그리고 141년 약 140년 이상,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일을 해내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로 좀 가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했던 성벽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확대하면 성전 재건이나 신앙 부흥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소원이 생긴 사람은 그냥 소원이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죠.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그는 어쩌면 우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또 국가의 재건을 꿈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절망감 속에서든 아니면 슬픔 속에서든 아마도 성전에 들어간 듯합니다. 성전에 갔다는 얘기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안에 들어간 것이죠. 공적인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사적 예배였을까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한설인 소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란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나 혹은 희귀하거나 한 거죠. 하나님의 한설인 소원입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나의 뜻이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명하고 내가 지시하면 과연 그는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한설인 소원인 것이죠. 이때 이사야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키시죠. 이런 이사야의 자원하는 헌신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든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고, 조심스럽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황제를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든 혹은 일반의 사람이든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왜요?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으로 보인 겁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합니다. 늘 지쳐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기진해 있는, 지쳐 있는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 병이 되었던 죽음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근원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온 땅에 가득한 거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추수 때는 중요하죠.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가 아무리 잘 됐어도 수확의 때를 놓치면 그냥 나무에서 썩거나 떨어져 그냥 하거나 추위에 얼거나 하여 아무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한 일일까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추수의 때는 긴급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일꾼이 너무 없다면서요. 긴급하고 중요한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친히 추수하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추수꾼으로 세우셨지만 그들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류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설인 소원과 같은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정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너의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지호가 멋지게 플룻을 불었죠? 플룻을 불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었나? 1살 때부터 플룻 불었나? 엄마가 강요했나? 강요했군요. 소원이 뭐니? 네, 저는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원이 선한 소원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일,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소원만 갖고 끝납니다. 소원이 생기면 그 일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그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완성하죠. 그런데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거나 신앙 부흥을 일으키거나 성벽을 재건하거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쓰고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신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을 쓰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로 본다면 교회에 대한 비판, 아쉬움, 교회 지도자, 특히 목사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증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도한다. 둘째, 그 현실로 인하여 탄식한다.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한다. 마지막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낸다. 어렵지만 쉽게 말해 볼게요. 남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자꾸만 예배당 올라오는 계단에 쓰레기가 자꾸 보입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저분하다고 말할 게 아니고, 그런 불평이 생기면 정말 그것이 교회를 위한 사랑이라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줍습니다. 내가 언젠가 저거 청소해야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철물점 가서 청소 도구를 사고, 우리 집사람이나 지혜 사모에게 전화해서 청소 도구 어디 있어요? 묻지 않습니다. 사고, 그리고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쓸고 닦고 깨끗이 정돈하고 가죠. 목사님, 쓰레기가 떨어졌고요. 목사님, 벽돌이 깨졌네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아,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이구나. 만약 이분이 이 일로 인하여 더 기도한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준비한다면,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면 정말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1장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 비천한 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하나님이란 사람의 방문을 받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관심을 보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참 비참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4개월을 기도하고 4개월을 준비한 후에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모든 걸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2장, 3장에 거쳐서 그는 이 일을 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느헤미야 묵상 첫째 날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취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자기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진리입니다. 좀 독특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이사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어떤 소원이 생긴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일 수도 있고 공적인 차원에서도 생길 수 있겠는데, 이제 매우 독특한 경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인데요 17절인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느헤미야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사야든 느헤미야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이 생겼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권면을 받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자원하여 나선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권고, 계시이든 또는 지도자의 권면, 때론 지시이든 받았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어려운 물론 있었습니다. 19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은 기득권자이고 따라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또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도비야, 산발랏,
그리고 게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롱하고 비웃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파이는 없을 것이다. 권리도 없고 그걸 주장할 권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해만 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할 것이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지분도 없고 명분도 없고 권리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었지만 인내하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근거로 대처를 해나간 것이 느헤미야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하시면 소원의 불을 끄지 마시고 그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준비하시고 어려움은 견뎌내시고 신앙의 동지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권고를 받고 그 지도자들이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도비야, 산발렛, 게셈 같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회방해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우린 해낼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설인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저 익은 곡식을 다 갈아엎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고위직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에 헌신했던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역사 속에 있던 수십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교회 44년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십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